같은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 손에서 은혜를 보았고 한 사람은 그 손에서 칼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손을 무엇으로 읽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신하들의 마음에 돌 한 덩어리가 쿵 내려앉습니다.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이제야 복수혈전에 나서려는 걸까? 사실 새 왕조가 들어서면 옛 왕가의 씨를 말리는 것은 왕조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왕가의 핏줄은 잠재적 반란의 불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말은 그 상식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남은 한 사람이라도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찾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 이름이 올라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는 5살 때 아버지가 길보아 전쟁터에서 전사하던 그 혼란 속에서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2 다리를 모두 절개된 사람입니다. 골절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뼈가 굳어버린 채로 자랐겠지요. 한창 귀여움을 받을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절뚝이는 몸으로 이 집 저 집 얹혀 살던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그늘이 졌겠습니까?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비보셋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결국 올 게 왔구나. 사울왕과 마지막 직계인 나를 없애려나 보다. 무비보셋은 떨면서 끌려왔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의 말이 참으로 처량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냥 개라고 말해도 서러울 판에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한 다윗의 첫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땅을 돌려주고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항상입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어쩌다도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왕의 식탁에는 아무나 앉지 못하지요. 왕의 식탁에 앉는 신하와 손님은 나란 일을 따라 그날그날 바뀌지요. 식탁에 항상 앉는 사람은 오직 왕의 아들들 뿐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항상이라고 말한 순간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왕자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9장 13절이 이 모든 장면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은혜가 그의 다리를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절뚝거림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이 그의 절룩거리는 다리를 덮어줍니다. 은혜란 흠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흠을 가진 그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9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10장에서 똑같은 장면을 다시 시작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나하스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9장 1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식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조문 사절을 보내 슬픔에 잠긴 젊은 왕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끼어듭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정말 부친을 공경하려고 조문객을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성을 엿보고 정탐해서 우리를 항복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위로의 손을 정탐꾼의 손으로 읽어버립니다. 호의를 음모로 번역해버립니다. 젊은 왕 한운은 그 의심을 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절들을 붙잡아 수염을 절반만 깎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 벌거벗긴 채 돌려보냅니다. 현대인에게는 이게 그저 짓궂은 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수염을 절반만 민다는 것은 사람을 반쪽짜리 인간, 조롱거리, 수치의 표지로 낙인 찍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 하체를 드러나게 한 것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신을 모욕하는 것은 그 사신을 보낸 왕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며 곧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무비보셋과 한운은 같은 왕에게서 같은 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손에서 은혜를 보았고 한운은 그 손에서 칼을 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며 엎드렸고 한운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며 사신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무비보셋과 한운, 이 둘의 길을 가른 것은 내밀어진 손이 아니라 그 손을 읽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한운의 비극은 의심이 만들어낸 전쟁입니다. 한운은 친구를 적으로 번역했고 그 오역 위에 군대를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도살인 음흉함을 다윗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운 셈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의 눈에는 남의 호의도 음모로 보이는 법이니까요. 결국 한운은 돈으로 아람의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자기가 부른 그 전쟁에 자기 나라가 짓밟힙니다. 은혜를 거절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두 이야기가 왜 굳이 나란히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의 의리를 자랑하려고요? 가슴 따뜻해지는 미담 하나? 씁쓸한 전쟁 이야기 하나? 이렇게 그냥 모아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지요. 다윗이 내민 헤세드, 그 사랑의 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뚝이며 숨어 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의 호의를 악의로 번역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화평의 사신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지요. 그래도 그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헤세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자리와 한운의 자리입니다.
무비보셋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왕의 음식을 내주었지만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습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동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절뚝이던 우리를 왕의 자녀로 다시 세워 그 신분으로 살아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식탁보 아래 우리의 절뚝거림은 여전할지라도 왕의 식탁은 우리를 왕자로 덮어줍니다. 반면에 한운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게 거저일 리 없어. 무슨 속셈이 있겠지. 그 의심이 사신의 옷을 찢었고 그 똑같은 의심이 결국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무비보셋의 자리입니까? 한운의 자리입니까?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여러분, 부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두 다리를 절룩거리며 살던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항상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제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식탁을 떠나지 못하도록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왕의 식탁을 떠나서 다른 음식들도 먹어보라고 자꾸 유혹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왕의 식탁에서 사무엘하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셨나요? 든든히 드셨으니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